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여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야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리고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른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피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제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부러웠냐 하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축복, 그리고 손대는 곳마다 잘 되는 축복,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결과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복을 누렸다. 어떻게 했기에 이 요셉이 요셉되게, 또한 요셉의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받게 되었는가의 그 가정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에게 이런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게 되었는가?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막연한 그 축복을 받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셉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 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보디발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장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요셉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였을 겁니다. 요셉의 말, 요셉의 행동, 요셉의 분별력, 요셉의 양심,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 등을 통하여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은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셉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삶,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잣집 막내 아들로 고생 한번 하지 않은 삶을 그가 살았을 것이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한 형들을 원망과 정오로 가지며 또한 높은 자리에서 밑바닥 생활,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이다 라는 그 자괴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패배의식과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요셉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런 죄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패배의식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또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노예이지만 전혀 꿀리지 않는 그 당당함,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걱정한 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정말 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모습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어려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죠. 비록 어리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지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가져왔기에, 훈련되어 왔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란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냥 곱게만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다는 거죠.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자신이 느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부모로부터 훈련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잘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간 사이가 되었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묵상을 했겠습니까? 큐티를 했겠습니까?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며 되씹으며 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생각해내며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지 적용하며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수많은 창세기에 나왔던 이야기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또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어려서부터 한 결과 어떤 일이 이 요셉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며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스토리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훈련입니다. 그냥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동행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누이도 있었지만 오직 요셉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복을 어떻게 요셉이 누리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훈련을 한 결과 이런 놀라운 복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훈련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요, 요셉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요셉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부모의 행동이 우리의 자녀가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외모가 준수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함을 제안합니다. 요셉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여 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세우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자기에게 위탁하고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지만 금지한 것은 주인의 아내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주인의 신뢰와 은혜에 대해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 집에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는 것이므로 자신은 그녀와 동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한 은혜, 사람에 대한 은혜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말하시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피가 끓는 젊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으로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내가 내쫓자고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걸 싫어하는 걸 아시기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이나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감옥이라니요. 진짜 내가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부끄러워서 말이라도 못하지만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말해준 것처럼 요셉아, 너 보디발의 아내가 너 유혹할 거야. 그거 잘 이겨야 한다. 꼭. 그리고 그 결과 감옥에 갇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감옥에 갇힌다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요셉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 믿음, 동행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셔. 왜냐?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셔. 이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며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너무나 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척 기뻤을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지. 이게 신앙이지. 이게 참 내가 원하는 모습인데 라고 요셉을 통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갑자기 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 훈련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의 삶에 훈련해 나갔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요셉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신교에서 9월부터 시작한 111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큐티하시고 큐티한 말씀 나누시고 또한 성경 필사도 하시고 드라마 바이블 말씀도 듣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훈련에 참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기쁨의 삶, 요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 훈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분노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훈련된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요셉과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로서 훈련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자녀를 말씀 위에 양육하며 성장시킬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